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2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시편 지금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런 신학적인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뒤에도 십계명을 따로 소개할 만큼 우리가 주기도, 사도신경, 십계명 이걸 주보에다가 이렇게 우리 찬송가 뒤쪽에 이거 소개를 해다 따로 할 만큼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요한 내용들을 얼마나 간과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그동안 우리가 주기도 또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확인했다 했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도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그걸 기록에 남겨가지고 사람들이 자주 눈에 뜨이는 곳에 두어가지고 그거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잘못되어져 있는 그 사입이 기독교에 의해 가지고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이런 그 상황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율법의 어떤 폐기론자와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됐지만 요한 1서, 2서, 3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런 잘못되어진 생각을 이제 일소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 그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옛 계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첫 우리한테 소개가 되어지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 계명이라고는 의미까지 포함한 이런 복음적인 십계명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일단 그 20장에서 소개되어지는 그 십계명은 서문으로 해가지고 1절과 2절이 서문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서를 공부할 적에 기억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삼위일체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이 십계명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그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여 낼 때에 거기는 유월절 제물로 돌아가셨던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그걸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20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런 본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위에 의한 사역이 어떻게 되어진 건지 십계명을 우리 내용을 공부를 했다 해야 좀 세분화되어져 있는 개념을 가지고 십계명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두리뭉실 묶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이르질 못하고 두리뭉실 우리 언급되어지기가 쉽다. 자, 이제 그런 그 맥락을 놓고 유대교는 이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차이를 갖다 보게 되면 유대교는 유월절을 지금 지나고 광야로 와가지고 지금 십계명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절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진리 인식의 주관자가 성령이시니까 이 계명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통섭 성경 개론에 의할 것 같으면 6월절을 마치고 광야 생활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세 오기서 언약한 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이때를 우리가 오순절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게 되어지고 그런 뒤에 성령이 오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정복의 역사, 이 어둠의 세계에 진리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어둠을 정복해 가는가, 이것이 천국의 확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이후에 정복되어지는 그 역사는 성령이 오신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 절기가 율법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가나안을 건너고서부터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이 선민국가 창건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뭐 사사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의 땅이 확보되어지는가를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오순절과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오순절이 절기상 차이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매우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과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대망 사상으로 해가지고 메시아가 올 걸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오신 뒤에 요단강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걸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50일 49일 만에 이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강림을 갖다 이때 보는 거예요. 오순절을. 근데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적인 출애굽 전에 그런 그 6월절만 있지 아직은 6월절을 이루질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기상.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런 그 절기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 거기서 이제 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이 십계명은 또 계명에 어떻게 분류를 갖다 하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로만 캐톨릭에서 보게 되어지는 십계명과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 십계명은 순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 내용이 구분되어지는 건 방법이 달라요. 이제 이런 그 차이를 염두에다 두시고 왜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나와져 있는 요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갖다 해가지고 어떻게 십계명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로만 캐톨릭을 잘못되어져 있는 신학을 이제 없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종교 개혁자들은 그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원론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은 우리가 계명이 지킬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덕목으로 이미 제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신교에서 보는 그 율법관, 이 계명관에 대한 거는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제 우리가 칭의함을 받은 성도는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계명을 통해 가지고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여기 성화의 부분만 인간이 스스로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어 간다고 이제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칭의되어진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당위로 제시가 돼요. 그냥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통섭적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가 이 계명이 우리한테 어떤 당위로 지금 우리가 이 당위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을 적에도 그들이 당위로 주장하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본인이 이루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무언가 십계명이 아직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율법은 다 완성이 되어졌다고 그러면서 요것만 남겨놓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구분을 갖다 해내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 율법을 끊임없이 그 율법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해가지고 이제 구분을 갖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율례와 규례에 대한 모법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법으로 되어져 있고, 율례와 규례에 대한 세 칙으로 해가지고 법도가 주어진 것으로 율법을 우리가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연구를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모법이 되어진 계명은 모든 율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문제로 남는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지 않으셨단 말이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율법을 이루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케 하셔가지고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사항과 그리고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한 거를 또는 지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러면 계명을 또는 율법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라고는 구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이제 도덕법이라든가 또는 종교법이라든가 또는 사회법이라든가 이런 법으로 쭉 나눠 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것은 이런 종교법이라든가 또는 제도법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루셨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남아져 있기 때문에 성화가 필요한 성도들이 이 남은 도덕법을 지켜가는 거라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야, 계명을 다 이루었으면 다 이루었지, 어디까지가 도덕법이고 어디까지가 종교법이고 어디까지가 세법이고 그러냐라고 구분을 갖다 제시하라고 그러면 사실 제시할 사람이 없어요. 다만 이 성화의 과정에서 십계명을 요한 1서, 2서, 3서를 보게 되면 뭔가 옛계명을 지키는 걸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눠가지고 이 도덕법으로 우리가 분류를 갖다 해가지고 이 성화에 필요한 덕목으로 남겨놓은 거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이 당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걸 완성하시는 걸로 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의의 열매로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이 의의 열매로 해가지고 계명을, 이 세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주의자들을 정죄했듯이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심으로 깨달아 알고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새 계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이 새 계명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당위가 아니라 열매다, 그 얘기입니다. 열매.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항목을 말한 거는 옛 계명이 말하는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적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는 언약대로,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맺게 되어지는 열매가 새 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걸 오해를 하게 되면 여전히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로주의가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그러는 거야. 사랑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없으니까. 다 주님께서 한 건데 지가 뭘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새 계명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열매가 스스로 맺는 그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본주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요거를 신인 어떤 합동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이게 과연 신인의 협동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고 율법을 지키게 이 계명을 지키게 되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간이 뭔가를 여기에 인간적인 여지를 갖다 둔 것은 아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좀 특별한 또는 충분한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그런 오해를 불식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던 그 내용들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야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떤 신학의 진전적 발전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 때나 지금 때나 사실은 조금 미숙하고 표현상 그런 것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어떤 통섭 성경 개론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온전한 성이 어떤 그 성적이라든가 범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라는 걸로 해가지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과거 것이 잘못되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다만 과거의 것은 설명상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온전히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해서 율법 폐기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기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의 우리들의 이 시효가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이건 주님 오신 날까지예요.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완성이 되어진 거지 아직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시대의 어떤 사건으로 축소를 갖다 하고 이렇게 아주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건 온전하게 이 주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율법의 폐기론이라고 하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온전하고 그리고 이거는 온전한 율법이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적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율법이 폐기되어졌거나 이런 개념으로 이걸 오해로만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아마 계명에 대한 모든 오해를 또는 좀 이렇게 폭넓은 어떤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든지 이런 그 개념은 우리가 이제 그 학생부 때는 흔히 아이들이 믿음과 율법이 상대적인 걸로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다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전부 같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오해하게 되면 옛 계명은 다르고 새 계명은 또 다르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령한 모습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리는 같다. 그래서 요한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지금 이야기했다 하는데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은 원리로 이해가 되어져야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신율법주의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신율법주의에 빠진다고 해야지 율법 폐기론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는 믿음의 우리가 반열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십계명을 나눠 가지고 보시게 되는데 주보에 소개를 갖다 해드리는 대로 그 성경적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대 언약과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타이틀로 해가지고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60세 이후에는 조금 좀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조그만 글씨로 압착을 갖다 해놔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대충 보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계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이 십계명의 구조를 갖다 보게 되면 십계명은 대신 계명과 그다음에 대인 계명으로 해가지고 구분이 됩니다. 대신 계명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과
그다음에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명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대신 계명은 1항서부터 사실은 사망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이에요. 그 사항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주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신 계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이쪽에다 7개를 다 넣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는 이제 철저하게 지금 그 5계명서부터 해가지고 10계명에 이르기까지 인간들한테 이야기하셨던 계명만 우리가 나눠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3절에 보게 되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째 계명을 주셔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해요. 다른 신. 왜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제 삼위일체를 확인을 할 때 본체가 한 본체가 하나이신 그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과 영광 모든 거로부터 같다 이렇게 이해했다 합니다. 이 같으신 하나님 안에 세 위가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말미암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고 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신을 둘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제1계명에 대한 것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말미암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둘째 계명을 그래서 우리가 압축한 그런 그 내용으로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출생한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우상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다른 잡신들이 여러 신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으로 이제 섬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두째 번의 두째 번의 이 계명은 이 두째 번 이 계명은 철저하게 우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상징하는 뭐 십자가 형상도 무슨 형상도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의 피에 대한 이런 걸로 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을 갖다 하시는지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은 만약에 뭐 우리 우월한 신이고 그런 우월한 신으로부터 뭐 이제 이런 신도 저런 신도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 나간단 말이에요. 신화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그 근본되어지는 신의 그 대장이 있고 그 왕 대신 그런 그 신으로부터 이제 출생을 갖다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신화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신약 성경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참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우리 참 보화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족함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 욕심을 부린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했을 때 그 겸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으로 우리가 족함을 얻기에 충만하셨던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뭐 풍년을 주는 신도 믿고 건강을 주는 신도 믿고 뭐 장수하는 신도 믿고 다른 데로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미 우리 인생 존재의 모든 가치고 모든 존재의 이유예요. 예수님과 우리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죽어서 없기 때문에 내가 별도의 뭔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분 한 분이 나의 모든 거예요. 나의 머리 되신 분이니까, 나의 근본 되시는 분이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예수님 따로 있고 그걸 믿는 내가 따로 있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어서 없고 이제는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주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이야기지 나를 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없어요. 내가 죽었다고 믿는 것이 세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를 갖다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함께 죽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전히 뭔가 탐심을 가지고 뭔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가치가 있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왠지 동떨어져 있는 이런 그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저를 갖다 하면 다 줄게 라고 말하는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미혹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아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 다 아니에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는 기본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니까 그럼 죽지 말고 그냥 살지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고민을 또 하냐고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분은 나의 전 생명에 영원한 생명. 그리고 본질의 문제 아니에요. 이게 본질의 문제.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고 더 플러스 알파로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플러스 알파가 이게 탐심이에요. 우리 가지고 있는 탐심.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이유 하나로 해가지고 죽음을 초계같이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전략에 실패했다 한 걸 깨닫고는 안 되겠다. 있는 대로 좀 세상에 복을 주자. 나한테 절하면 준다고 그러지 말고 절하기 전에 실컷 주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중독하게 만들자. 중독을 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안 줄 거야. 라고 그러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왜? 이미 길들여져 버렸으니까. 마약을 처음에 접근하는 사람들, 노름을 처음에 접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빈몸 가지고 오기만 하면 뭐 VIP 대접을 했다 할게.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갔다가 그냥 비듣게 만들고 뭐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노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야구 선수들이 이번에 큰 시합에 나오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이놈들한테 말려들어간 거야. 어둠의 사람들, 그 어둠의 사람들이 뭐예요? 그 깡패 집단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돈 좀 있을 만하면 미혹을 시키는 거야. 거기 들어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마약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한 사람한테 마약을 슬쩍 선물을 갖다 해요. 그걸 먹으면 모든 근심 다 잊어버릴 거야. 가지고 한 번 맞기 시작을 하게 되면 힘들 때마다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
근데 찾아가도 그냥 안 줘요. 돈을 줘야 되는데, 돈도 처음에는 뭐 조금 좀 뭐 이렇게 받고 그러면 조금 이제 인이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면 많은 돈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둑질을 해가지고라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이웃에 있어요. 그런 이웃에 이 마귀에 의해 가지고 미혹당하는 일들이. 우리가 이런 일반 계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령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호심탐탐 마귀가 우리들한테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야, 왜 그러고 사니? 왜 그러고 사니? 그래 자꾸 욕심을 갖다 키워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고 커지다 못해 배 바깥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인사불성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예수님 믿을 때 그거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이 성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자세인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이 양식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야. 어떤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이게 분별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 기도하게 되어진다. 자, 이제 세 번째 것이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뭘까요?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너희 아버지 성함이 뭐냐 그랬을 때 아무개요라고 그러면 이런 버릇없는 놈 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른들이 어른의 명함을 갖다 댈 적에는 무슨 자입니다라고 이야기 갖다 해야지. 아버지가 네 친구냐 이놈아 호식이요 뭐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없는 이름을 대야지. 호식이요라고 말을 하게 되면 니네 아버지가 네 친구야 이놈아 이래가지고 혼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망령되이 일컫는 걸로 우리 개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묵독을 갖다 했어요. 그냥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내질 않는 거예요. 발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뭐 이제 이 2000년의 세월이 흘러왔지만 그동안 이 히브리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글자는 있죠. 그런데 이거를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모음과 자음을 이제 이렇게 엮어가지고 발음을 내야 되는데 다른 성경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지껏 존속이 되어 온 거 아니에요. 이제 다른 단어들은. 근데 여호와는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지금도 야훼라고 이제 쓰는 데가 있잖아요. 이제 뭐 우리 아마 새 성경이라든가 뭐 이렇게 거기는 야훼라고 나오고 그래요. 우리 고전적으로 중국 성경을 번역한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로 나와져 있지만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지도 모르고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 이름도 모른다고 이래가지고 또 이제 종주목을 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그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아니 그러면 뭐 히브리 사람들만 구원받나요? 그분들은 뭐 야훼 하나님을 갖다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도 몰라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면 70역을 번역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냥 전부 주로 번역이 돼 버렸어요. 여호와라고 했던 그런 그 일들이 전부 주로 번역이 되어졌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번역을 갖다 했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없애려고 시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70인역을 중심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건 마땅히 여호와라고 나와져 있질 않아요. 전부 주라고 번역되어져 있거든요. 그냥 원본에 충실하게 번역의 원칙에 의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여호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여호와를 없애 이런 후레 막심한 놈들 해가지고 우리 연세 높으신 이제 신학자들이 난리를 갖다 쳐가지고 할 수 없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남겨놓고 번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이렇게 지금 시대까지도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한 은혜의 섭리예요.
중국어 성경을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 했는데 그 번역을 성경을 할 적에도 여러 가지 참고의 성경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유일하게 영어 성경에 여호와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이 중국어를 번역을 갖다 하는 참고 도서로 우리가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기독교는 별반 없어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이제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언약 성취 섭리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가 없지요. 언약대로 이룬 여호와. 우리 여기서도 우리 1절에서 서문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선명히 되어지잖아요. 그 이야기는 일찍이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애굽의 종로로 타던 너희들을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를 빼버리게 되면 그 다음엔 전부 이야기가 아주 쉬운 그냥 동네 할아버지 이야기로 해가지고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화 운동이에요. 신화. 이제 성경을 다른 신화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맥락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왜? 진리 인식의 주관자가 성령이시거든요. 이 성령 하나님이 진리 인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망령때에 있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고 엉뚱한 하나님으로 인식을 갖다 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우리가 거부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너희들이 거부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부하게 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나중에 너희들한테 알려주었을 때 그래서 믿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오셔가지고 사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사역을 하다 하시지만 성령이 오신 뒤에 이 인식의 사역,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다음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언제라고 그랬어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담에게 이 언약을 갖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양대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거하도록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안식을 하도록 하나님은 안식을 했고 아담에게 안식을 하도록 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안식하지 못하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 안식을 못하고 쫓겨난 것이 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이제 복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져.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는데 복을 상실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의 성령을 믿사오니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복을 회복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면 족하지. 무슨 또 복을 또 달라고 그래요. 맨날 무슨 베갯마트에도 복자 써놓고 이부자리에도 복자 써놓고 맨 그릇 밑바닥에도 전부 복이야. 복자를 갖다 써가지고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복이라니까요. 이 주님이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인데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하고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졌는데 뭐가 세상의 복을 또 달라고 그래요.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족을 배우는 일이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일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족한 거예요. 이 안에 족한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줄게 그러면은 아이 필요 없어 라고 해야 우리 좀 값이 올라가잖아요. 아니 마귀가 툭 하면 우리한테 너 내 말 들으면 이거 줄게. 그럼 고래 해가지고 다 기웃거리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어요. 저 인간은 예수 믿으나 말아야 내가 언제도 저건 내가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나한테 저라면 이거 줄게. 야 이 사람아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뭔가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어떤 공력이 좀 드러나잖아. 이 공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뭐 멍에가 끼어가지고 코에 멍에가 끼어가지고 끌려다니고 내가 이거 줄게 하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이거 주면 이거 끌려가고 이것이 지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공격하더니 이제 와서 나를 공격해 이놈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너를 이겼다고 한다면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회복의 복 있는 자로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어졌다.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다음에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한 설명으로 그렇게 하죠.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뭐라 그래요? 주기도를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옵고 거룩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는 그 이야기는 이미 우리는 세속과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를 뭐 안식일 교회라고 해가지고 7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저 아담께로부터 언약했던 그런 본질을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한테 보여주었던 모형적인 언약에 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너무 그릇이 적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확대해가지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안식으로부터 보게 되어지게 되면 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안식에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말하는다.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거를 모형적인 이 옛날 율법적으로 이걸 축소지향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끝무리에 가게 되면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이나 우리 헌법에도 성도들의 어떤 그런 임무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을 과거에 이 안식일 개념으로 대치를 갖다 시켜가지고 주일날은 매매 행위를 하면 안 돼, 뭐를 하면 안 돼, 뭐를 하면 안 돼라고 규정을 전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이제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율법의 정신, 뭐 복음의 정신에 위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술집이 가고 뭐 안식일이면 뭐 술집 가고 뭐 이래가지고 너무 막 가자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요. 자유를 누렸다고 하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닌데 육체의 기로 삼는 것도 문제지만 이 구약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을 위축시키는 것 이것도 복음적인 그 정상적인 해석이 아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할 수 없지. 믿음이 어린 사람이 뭐 자기가 믿어지는 것만큼 살겠다는데 그거를 강제로 해가지고 규정을 둬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돼. 넌 지옥 가. 그러면 하나님 지옥 보낼 거야. 라고 겁줘가지고 안 가게 한다면 그거는 복음의 말씀의 운동력의 열매가 아니에요. 뭐예요? 당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윤리라는 철저하게 성령의 열매이지 당위로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이 당위는 내가 지켜야 될 일이야.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야. 이렇게 해가지고 당위를 지켜가는 일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신학적인 그런 그 의미예요. 자, 그런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대인 계명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로 경영, 부모에 대한 이제 효도에 대한 문제야. 그래가지고 5월 8일만 되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꾸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미 양대 언약의 한 축이라고 그랬어요. 또 양대 언약의 또 한 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두 개가 하나님의 양대 언약의 축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이에요, 두 축.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안식을 누리는 삶 안에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대인계명이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구성 조건이, 나라에 대한 구성 조건 뭡니까? 이제 통치, 그 다음에 사회, 자손, 그 다음에 땅, 이렇게 이제 봤어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 이제 신학적인 일반 계시형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정치 영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해왔고, 이거를 사회 영역으로 이해를 갖다 해왔고, 이거를 경제 영역으로 이해를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부모를 효도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게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 중에서 통치권을 누구한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이 언약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누리고 하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를 다 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 그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효도 방식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시켜 버리게 되면 이게 윤리적인 종교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모의 효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이 부모 위에 계셨던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 이야기예요. 통치자, 어떤 통치자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위정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래요. 위정자는 뭐니까? 하나님과 다 세운 사람들이니까 그 위정자에게 순복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요즘 데모 해가지고 위정자고 뭐 어딨어? 서툴르면 다 거리로 쏟아져 나가가지고 촛불 들고 깃발 들고 나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께서 그 관료들을 왜 세우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쁜 왕들을 세웠을까요? 기독교인들 솎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솎아내려고. 참것하고 거짓것하고 솎아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잘못되어지고 위압적인 정치를 통해가지고 섭리를 갖다 해가셔요. 그러면 위압적인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래요. 그러면 믿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믿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가 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너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네가 판단을 갖다 해라. 그런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내 말을 들어야지 라고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을 부인을 못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죽여도 할 수 없지 어떡해. 난 이건 믿어지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위의 권세에게 순복하는 일이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어떤 순복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는 조그만 것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안 믿어지거든요. 그분이 나를 갖다 호흡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안 믿어져요. 나의 만사와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섭리했다 하시고 창세전서부터 예정한 뜻을 따라서 나를 섭리하신다 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믿고 이걸 그만둬요? 안 됩니다. 난 죽을 때 죽더라도 이건 내가 할 거예요 라고 믿어지는 것이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을 하시는 분인가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구약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대로 죽으셨고 구약대로 살아나셨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럼 오늘날 역사는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게 아닌가요? 섭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는 거라니까요. 내 재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확증까지 해줬는데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 그걸 안 믿고 뭘 어떡하라고요? 돈 많이 주면 믿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듯이 나 이거 이번에 돈 좀 많이 주시면 내가 믿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닌 거예요. 설사 없어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여전히 이 부유한 사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미혹을 갖다 해야 된다. 여기서 경계하지 않으면 너무 부유한 이 시대니까 우리는 혹하기 쉬워요. 옆에 사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러고 살아야 돼? 당장 그렇게 생각이 들죠. 왜 그러고 살까요?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로 사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왜 푸대접 받고 그렇게 살아?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로 사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지체부자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걸 가지고 영광을 받으신대.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 부자유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건강한 육신을 갖다 주셨는데 그나마도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근데도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다고. 그 무적행 속에다 뭘 채워가지고 끝이 나겠어요. 밑이 빠져버렸는데 없어요. 그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 없다. 통치언약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이고,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인, 간음.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아담에게 주을 때 생육 번성하라. 이건 다스리라. 다스리라. 생육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은 생육 번성하라고 했는데 자기 성질이 안 맞는다고 사람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전에 아이들 민수기 22장 그 발람 사건을 갖다 공부를 갖다 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발락의 뇌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려고 거기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한테 미혹을 시켜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게 만들고 혼란한 그런 걸 만들어줘가지고 이스라엘이 시험에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발람의 교훈을 경계를 갖다 하셔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인격적 살인, 뭐 이건 폭넓은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그 개념이 신앙생활로 오게 되면,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양 99마리 우리에 있으나 그 한 마리는 우리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물론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갖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없이 여긴다든지 어떤 신령한 그런 의미를 정말 그 뭐 우정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돼요. 왜? 성도들의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라, 간음하지 마라.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만 하나의 신령한 남편인데 엉뚱한 짓 해가지고 우상 섬기고, 이거 전부 간음하네. 이게 간음행위. 생육 번성해야 되는데 자기 그런 그 정부인 오고 해가지고 이 생육 번성했다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유다처럼 자기 며느리한테 그 짓 하려고 거기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정 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거를 6번째, 7번째 계명으로 주셨다. 자, 그 충분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15절을 보시게 되면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도적질을 하지 마라, 이게 도적질을 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너희들 가게 되면 경계를 정해가지고 경계를 넘어서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 땅을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욕심 많은 사람이 많이 차지하고 그 힘없는 사람 조금 주고 라고 한다면 이 땅의 규모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도적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주었는데 지가 그걸 갖다가 왜 집어먹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이거는 이 계명상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국가적 요소를 위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일이지 이걸 사회 윤리적인 덕목에서 이걸 준 건 아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그러잖아요.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이죠. 돈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훔쳐갈 사람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법이다 뭐 이래가지고 강자 위주의 법이라는 뭐 이렇게 많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경제의 원리를 따른 일들이다. 도적질하지 마라 그 이야기죠.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래요. 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하나 빠졌나요? 위증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위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거 아닙니까? 증인되어진 사람들이 주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증거를 갖다 해야 되는데 어중이 또 어중이 다 소리를 갖다 하면서 이 사람도 믿으면 예수 믿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걸? 종교다원주의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믿어도 구원 받을걸? 라고 말하는 전부 위증자들이에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위증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치 못하는 거예요. 이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탐심을 벌여라 그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건데 그런데도 뭐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맨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공격을 갖다 해대고 뭐 이렇게 남의 아내까지 탐하고 뭐 다윗도 이제 그 짓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이 났지만 이렇게 되어진다. 이게 전부 경제 영역에서 이런 일이에요. 종이라고 하든지 이것도 다 구약 시대 때는 재산으로 치부됐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으로 우리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영역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계명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인지 이런 의미가 여기서 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이 모든 정치 영역, 통치 영역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로군요. 지극히 우리 작은 뭐 사회 조직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르지 않으려면 그만두든지 잘 따라야 돼. 요즘 뭐 송곳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그런 그 노동 그런 문제 뭐 이런 걸로 나오게 되어졌고 정부는 정부대로 해가지고 뭐 쉬운 해고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위에 누가 계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7절까지가 우리 양쪽 괄호 2번에 동그라미 번호 1번으로 해가지고 십계명을 받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명을 받는 이유로 해가지고 18절로 21절까지 소개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